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 보시면은 바울이 자신이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가 되었다. 갇혔다라는 말은 당연히 지금 감옥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감옥이 어느 감옥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당시의 감옥은 정말 악명이 높았다고 합니다. 습기가 대단했고 악취, 불결함, 상처들, 골마가는 상처들과 그 악취로 정말 지옥 같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감옥 안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건강이나 자신의 목숨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오로지 에베소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상처받은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보다 더 힘든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얻기도 합니다. 단순히 그분의 고통과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나는 저런 고통을 당하지 않으니 다행이다 라는 이런 안도감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보면서 더욱 큰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과 그리고 다른 이들의 삶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이 입에 발린 천바디의 값싼 위로보다 이런 삶이 진정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법입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주미령 집사님과 김인 집사님의 간증으로 큰 은혜를 받았던 것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누구나 아무도 그런 삶의 위기는 겪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안에서 주님께서 손 내미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말 걸어 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니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주신 참 삶의 기회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간증들이 이 하람교회 내에서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부터 이제 계속 편지가 진행되는데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이방인들의 초점이 맞추어져서 편지가 쓰여집니다. 2절에 보시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그것을 너희가 들었다. 3절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그리고 또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 단어 하나하나들이 너무 거룩해 보이는 단어들이고 몹시 어렵게 느껴지는 단어들인데 사실 이 2절, 3절, 4절에 제가 읽어드린 이 단어들은 다 똑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셨다. 이것을 내게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유대인 안에서도 예수 믿는 자들 박해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이단의 도라라고 생각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경륜이 유대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이제 이방인에게로 갔으니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이제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으신 온 창조 세계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것을 그 비밀을 이제 계시로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라는 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데 바울은 왜 감옥에 갇혀 있는가?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을 때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읽은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영적인 의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땅이 있고 땅에는 인간이 삽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중간 지대가 있는데 이것을 공중이라고 부릅니다. 천지창조 때 궁창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관계를 방해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특히 지금 권세를 잡은 자들, 로마의 황제들, 세상의 권력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라고 주장하는 이들,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이들, 이 사람들이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고 하나님과 백성이 연결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나의 땅이라고 여기는 이 하나님의 땅에서 자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성도들을 늘어가게 하니까 내 땅이 지금 정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이제 이 사람들, 이런 복음을 전하는 바울 같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함에 있어서 박해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아니,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을 함에 있어서 나는 전혀 주저함이 없고 이런 것에 전혀 두려움을 느낄 이유조차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모두 완수하기 위해 오직 열심을 다해 달려갈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으니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바울은 은인입니다. 도대체 자기들이 무엇이라고 목숨을 바쳐가면서 감옥에 갇혀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주겠다고, 나는 그런 거 전혀 관심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바울을 뭐 하려고 그 말을 듣겠으며 그 말을 따라가겠습니까? 근데 믿고 보니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 나의 영혼, 나의 삶,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사람이 희생하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내게 주신 은혜가 내 안에서 너무나 커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풍성함이라는 의미는 내 안에, 유대인 안에만 머물지 않고 모든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9절 말씀을 따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을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 세계에 전파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이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아까 말씀드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 우리가 박해받는 일들, 내가 감옥에 갇히는 일들, 그것을 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결코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오히려 너희의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어려움과 고난을 겪습니다. 이 믿음은 그저 한여름밤의 꿈처럼 아름답고 고상한 것만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석과 같은 믿음은 때로 눈물과 때로는 피땀, 때로는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픔이 없었다면 이 믿음은 결코 오래 가지 않아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바울처럼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며 피땀을 흘려가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삶의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가 또는 교회의 형제 자매가 혹은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텅 빈 가슴, 여러분의 떨리는 손을 우연히 바라본 이가 그것이 마치 자신의 일처럼 느껴져서 안타깝게 매달리며 기도한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을 우리가 모두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 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갈보리산을 지나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확실한 약속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라는 보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똑같이 다른 이들에게 그 옛날 바울이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 그랬던 것처럼 형제 자매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다 미련하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주님, 자신의 상식과 가치관을 깨뜨리시는 주님의 계시를 받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음에 감사하며 기꺼이 동족이 아닌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감옥에 가는 것도 죽는 것도 불사했던 바울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기가 죽고 의기소침한 이방인들을 격려하며 너의 구원은 모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라며 너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피를 흘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주셨다고 그들의 귀에 똑똑히 들려주었습니다. 주님, 2000년의 세월을 넘어 순교자의 쟁쟁한 목소리가 지면을 통해 우리의 귀에도 들려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우리의 입술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아직까지도 이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들, 소망도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는 이들의 귀에 이 목소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 불만과 피곤만이 가득한 삶이 아니라 그의 귓가에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과 소망과 주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그의 귓가에 크게 울리게 하여 주시고 때로 잠언의 지혜 여인처럼 외면받는다 할지라도 실망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병과 싸우는 지체들을 주여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형언치 못할 고통으로 땀을 비오듯 흘리며 어둠 속에 잠겨 흘러가지 않는 시간과 싸우는 이들에게 은혜의 해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지독한 고통의 시간 속에서 조금만 더 참아보자는 이들에게 주여 어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시사 온전한 치유와 치료의 손길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컸던 만큼 감사와 기쁨도 깊고 크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찬양이 입술에서 새어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 직장에서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사 해결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곤한 육신과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도 아픈 곳을 부여잡고 오늘만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강건함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관계들, 꼬아진 관계들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얻어 앞으로 어려운 모든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람교회에서 신앙으로 양육받는 유치부, 아동부 친구들, 주님 이 시간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친구들이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기뻐 찬양하며 이 교회가 어린 시절의 천국으로 안식처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베풀기에 여념없는 교사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그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을 주면 줄수록 오히려 축복을 갑절로 받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과 교사들 모두 몸과 마음이 강건하게 하시며 가정을 아끼고 교회에 봉사하며 함께하는 사회에 기여하는 자들로 주님 살아가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게 하시며 그 삶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양측의 사망자가 5,000명을 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 전쟁의 참화가 어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다른 나라로 번져가지 않고 하루빨리 평화적으로 종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죽음의 고통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있다면 주여 그들을 외면치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며 좋은 선교의 방법을 찾게 하시며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항상 얻어 생명의 소식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날로 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의 일꾼 삼아 주신 주님, 우리는 능력이 없사오니 주여 능력을 부어주사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해내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될 수 있는 좋은 그릇으로 항상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성전의 한 부분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주님 나라의 시민으로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굳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나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